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해와 허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생명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셔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품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 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응답받게 하시고 축복의 문 열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정말 그 땅에 있는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붙어 역사는 귀신들을 쫓아냈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상상 설교라고 하는 팔복만 생각하는데 팔복 이후로 나오는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 그랬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입을 열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리가 산에 많이 올라와 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자 정말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도한 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의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천국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천국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쭉 내려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그들 속에 있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의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드는 의 때문에 핍박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삶을 죽이고 자기 행동을 죽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멸시받고 그런 천대받고 무시받으면 먼저 마음이 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때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동요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그 생각 빼앗기지 말고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절대 핍박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처럼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 절대 핍박받잖아요. 여러분 존중받을 겁니다. 야, 저 사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나도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한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천국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그 천국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성경을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신종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 세상에 지탄거리였어요. 세상에서 멸시받았어요. 세상에서 천대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해나가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포용하면서 살지 않고 분명히 그 손가락질 사람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내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이 천국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소유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내가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그 능력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그런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 사람께서는 정말 네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15절, 16절에 있는 것 세 가지를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 때 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금은 어디든 필요해요. 부패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 치면 부패되고 썩어가지 않습니다. 맛을 잃었을 때 소금을 집어넣으면 막 살아납니다. 아주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 소금은 요즘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저염식, 이게 도리어 사람의 몸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적당히 짠 것을 먹어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당히 짜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학설이 뒤집히고 있어요. 의학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을까?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하는 그 맛 때문일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 뭐라고 해요?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소금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하게 간단하게, 그걸 우리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 보면 그 한국 음식은 다 짭짤해요. 그거 먹다가 저 음식이 좀 짜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이제 유럽 사람의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거 먹으면
솔직히 내 입맛에는 그들이 훨씬 더 짜.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싸구려입니다. 그 콩하고 토마토 케첩 맞은 그거 가지고 팍 해가지고 거기다 소고기 좀 막 다져가지고 그거 그래가지고 하면 저는 세상에 그거보다 맛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든 어디든 뭐 호텔 뷔페든 어디든 가서 그게 있어서 먹으면 내가 김치 먹으면서 느끼는 짠맛보다 그 맛이 더 짜요. 내가 다른 거 먹으면서 느끼는 것보다 그 맛이 더 짜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짜게 먹는다 뭐하는 여건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이건 맛만 아니라 이 소금은 맛도 잘 만들어내지만 이 소금은 우리 몸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식염수라는 거 있죠? 우리 건조하면 눕는다니까 그게 소금물이잖아요. 잘 정돈된 소금물이잖아요. 그게 내 몸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한순간에 염증, 투성이로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저는 여기서 볼 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신앙으로 봅니다. 이 소금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몸이, 우리 입이 맛있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수록 선택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소금 잘 알죠? 신앙이 들어가면 썩어질 것, 부패될 것, 버려질 것들이 다 생명으로 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멘. 맛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낸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손가락질 받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육체도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크리스찬 데이터를 뽑는 곳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에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려워서 이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의종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속에 한두 명의 성도들이 갇혀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았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든 뭐든 어쨌든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첫 번째 성도들도 문제 있지만 두 번째 목회자들이 소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명 받을 때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소명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위를 받았는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안 되니까 얘 다 이해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목회자 쪽에 허용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문 닫고 삶의 자질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목사들 지금 이제 목사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해요. 그리고 생업에 뛰어들어서 돈 벌어요. 그리고 선교활동 한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선교 목사라 그래요. 목사는요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고 이 교회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양의 목사가 있어야 되고
이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야. 왜? 이게 의리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뭐 생활 거 때문에 이게 다 해요. 네, 이거 목회 이렇게 하려면 핍박 받습니다. 어려움 받습니다. 생활을 속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을 허용할 때 만귀가 없어진 겁니다. 만귀가. 놀라운 것은 만귀가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에 이 만귀가 없어지기 전에는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 나갔어요. 1200만에. 그런데 반토막 났어요. 지금 600만에 600만에서 200만이 또 떨어지면 4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작년 10월달, 작년 5월달, 작년 10월달에 나온 통계. 지금 400만, 정말 이 4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번영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600만 다 어디로 갔을까? 네, 다 어디로 갔을까?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 성도들이 줄었나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 성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교회 성도들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핍박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도들은 봤어요. 그래서 없어진 게 증발됐어요. 600만이. 그래서 이 증발된 600만이 그래도 자기가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흘러들어가고 불교로 흘러들어갔더니 제일 많이 천주교로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이단으로 흘러들어갔죠. 400만 중에요. 전체를 600만으로 봤을 때 왜 400만이라면 200만이 이단이에요. 그들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천주교 말고 개신교 여기서 200만이 이단이란 말입니다. 200만이. 왜 이단으로 나왔겠습니까? 이단은 핍박받아요.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핍박받으니까 그들은 더 뭉쳤고, 그들은 더 기도한다고 모였고, 그들은 더 했어요. 그들이 200만. 여러분, 핍박받는 거 싫잖아요. 손가락 받는 거 싫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 싫잖아요. 내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우받고 살았나요? 존경받고 살았나요? 존경받고 대우받았다는 것은 간증에 탑에 있는, 빙산의 탑에 있는 한 10, 나머지 90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받은 자들입니다. 비난받던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기도하고 성령받고 그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 게 존중을 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아니요. 그때 여전히 핍박받았어요. 여전히 무시당했어요. 여전히 비난받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핍박받는 자 저에게 천국은 그들 것이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삶 속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을 묶어놓은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천국이 내 거구나, 천국이 내 거구나, 천국이 내 거구나. 여러분 생명 속에서 갈등을 아멘 안 할지 몰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받을 때
내 신앙도 성장하고 핍박받을 때 교회도 성장하고 이 시대는 여전히 핍박하는데 여전히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해프닝으로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4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세상에 던져 넣어야 부패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 음식에도 들어가야 되고 상처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네. 신앙입니다. 자, 부패한 곳에 소금 집어넣으면 부패하는 게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게 있어요? 아니요. 나는 썩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막 썩어 안돼 소금 뿌리면 싫다는 겁니다. 썩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금이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여건을 보면서 다 이거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이 낮게 살 때 핍박받는다? 다 이해해. 다 해. 생활고 그러는데 다 이해해. 이해는 다 해. 세상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허용은 하면 안 되잖아요. 허용하면 내가 세상화되는데 허용하니까 세상화되는 거예요. 이해는 이해를 겁니다. 이해를 해서 허용했다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그런 용어 써서 우리를 축혀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자, 세상의 빛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이건 생활이죠. 사람은 죽었다 깨도 죽었다 깨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과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영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없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순결한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그림자는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있다. 그런데 빛이 밝으면 그림자는 더 진하게 나타나. 근데 그 빛이 더 밝아지면 이 그림자는 그때부터 힘이 있어. 어느 정도의 그 밝은 빛이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 그 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인 줄 알아. 너희가 이 신앙과 이런 드러나지는 그 빛, 강력한 빛을 통하여 너희 죄의 문제들 그리고 더러운 유리도덕 다 해서 그게 점점 힘을 잇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너에게 착한 오늘 성경 맞아요. 17절,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자, 두 가지 섞으면 착한 거예요. 안을 거예요. 빛이요. 이게 두 개 합쳐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어디에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하면 어둠이죠. 세상 하면 심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 땅 우리가 보여주는 육체적 가시적으로 보는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셨을까? 예,
이것도 세상이야. 왜? 이건 마귀가 붙들고 있는 공중것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니까. 어둠의 권세 세력들이니까 네,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사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지식도 있고 다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허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수들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고수가 되었어요. 영적인 고수가 아니고 내가 영적이다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을 멸시하고 그 수준으로 끝나는데 영적인 고수가 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해는 무너져요. 허용하는 순간에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낼 때 그 예수를 보내는 그 심정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세상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 이거 우리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하지만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 이건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고수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해. 그래서 그와 적이 되지 않고 이해해. 그래서 그와 등 돌리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하거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성경에서 정죄받는 악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오만한 자들의 모습,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 이들과 섞여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다시 한번 살아요, 안 살아요? 작게 말해야 대답이 크게 나옵니다. 이들 다 등지고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삶 살 수 있어요? 또 대답 안 하네. 이들 다 등지고 사회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이 크게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다 같이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이들을 계속 정죄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허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었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허용을 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적어도 참 성도들은요 희한해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했으니까 진짜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스캔들을 할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금전적이든 여자문제든 스캔들 할 때마다 100만 명씩 떨어져 나갔다는 통계가 나와요. 100만 명. 서울의 그 대형교회 누구? 이런 스캔들 나니까 10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갔을까요?
엘트로 그리고 여기 지웠던 누구로 간 거예요? 마음수양으로. 아니면 야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고 너 천주교가 신앙생활에 너 좋더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아니잖아 생각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규제하는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뇌당하니까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400만 명 중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신교가 지금 남은 게 400만 명에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600만 명, 600만 명 중에 이제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지금 남은 게 400만 명. 400만 명이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또 대답 안 하네. 400만 명이 적은 수요, 많은 수요. 많은 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빼앗긴 게 많아. 600만을 빼앗겼다고 그러는데 800만을 빼앗겼어요. 800만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800만 명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너 한번 소금처럼 살아봐라. 너 한번 빛처럼 살아봐라. 내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는 그 심정으로 너희 어려운 거 알아. 너희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손가락 세게 받고 세상에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허용을 하지 않았던 예수처럼 한번 우리 보라. 우리 보고 살아보라는 하나님에게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어요? 아세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그 에덴에서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목숨 끊고 죽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 안 했어요. 그 나약한 인간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허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에덴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 안에 갇혀버렸잖아요. 마귀의 불법과 저주 안에 갇혀버렸잖아요. 땅도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내 수고의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는 황폐한 저주받은 땅.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냈고 선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보냈어요. 그리고 허용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허용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나타났던 두 가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또 하나의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이해도 안 하고 허용도 안 하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심판. 그런데 속에 노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심판이 딱 시작됐을 때 이해된 사람들이 그 심판 안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붙들고 나간 사람들이 심판 안에 들어갔어요? 몰라? 방주 말고 심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외에 의인에서 핍박받고 그 방주저주 노아와 그 8 식구들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내 마음속에 허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했던 그들만 방주 속에 들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심판 다 가까워졌다고 그러죠.
때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신앙의 공부, 우리는 장로교와 신예교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만드는 제1조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굳이 나 같은 걸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나한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내게 아는 짐승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집어넣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2주, 3주째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멸하고 오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십니다. 하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니까 예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산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영광 받으십니다. 허용하지 않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 이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면서 제가 지금 부흥회에서 하면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3시간 한 분량을 하나로 딱 묶어서 짧은 시간에 이해와 허용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400만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가 또 더 떨어진다 할까 일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신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내 속에 천국이 있구나. 내 속에는 천국이 있구나. 그 천국 빼앗기지 않고 이해는 하지만 허용할 것 허용하지 않고 잘 세워가는 영적 고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